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편한 곳에서 살아도 혼자 있어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좋은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먹고 입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좋은 음식 잘 먹게 해달라고만 바라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십억 원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흉악범이 되기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가 본받기를 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증거가 있고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물론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증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앞에 보면서 나는 이게 물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앞에 있고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지가 만들어졌을 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외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를 출산할 때 본 사람이 있나요?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 3월 16일에 이스라엘 사해 인근 유대 광야 동굴에서 1900년 전 성경 사본 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양피지 조각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본 조각이 발견된 동굴은 AD 132년에 있었던 유대 항쟁 운동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공격을 피해서 은신했던 장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5년 전인 1947년도에도 사해 사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성경 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해 사본은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경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성경 사본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내용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섭리로 인해서 오늘 우리 손에 오게 된 겁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든 소설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예수님은 사람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득도하기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복잡한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폼나게 폭포수 물이 떨어지는 그 밑에서 정좌해서 정신통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정신을 집중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헛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하십니다. 길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뿐인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더가 되겠죠. 곧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길, 여기도 길, 여기도 길, 그 많은 길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곳에는 없는 오직 한 길, 바로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일까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22년 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에서 세계 4대 성인이 죽은 연도를 표시할 때 그 앞에 숫자 앞에 BC라고 하는 영어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의 역사로 나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나?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내 자유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실입니다. 오랜 옛날 인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인류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쫓겨났던 바로 그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진리나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마찬가지로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구원받고 연약한 육체를 벗어나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냐 하면 그분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맞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보편적이고 불변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진려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진려야 합니다. 진실, 참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기도 하죠. 성경은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진리,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진리.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진정한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시대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 이론이나 법칙, 그런 거는 없어요. 전 학교 다닐 때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이 많겠죠. 학교 다닐 때 태양계의 행성이 9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금지화목토천해명 이러면서 외웠어요. 근데 그게 2006년도까지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2007년부터는 태양계 행성은 8개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끝에 있는 명왕성이 탈락됐어요. 그 어떤 과학 이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온전한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진짜 같지만 아닙니다. 그저 진리의 한 부분, 한 조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속에 그 말은 일리가 있어.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일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이치, 그런 걸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 타당성을 갖는다는 말이지 그게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진리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세상에는 일리 있는 가르침이나 교훈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진리가 주는 자유, 그 자유의 참된 맛을 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는 일, 천지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참 자유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요, 살아있음, 생명, 이게 최고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7월 어떤 통계 발표에 보면 한국인 1만 명당 932대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밀도 세계 1위. 다시 말해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 대한민국이래요. 식당, 공항, 편의점, 심지어는 대통령 경호에도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해 가면 사람을 닮은 흡사한 그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도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어요. 생명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싶어요. 심지어 스스로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조사해 보면 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단지 잘못된 선택일 뿐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살아 있어야 희망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더 큰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끝내면 내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정말 잘못된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살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살 수 있게 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만 있다면 반드시 기회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날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섭섭할 때 내가 너의 복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무게로 고달픈 인생길, 나를 알고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친구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기쁨을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배움을 통한 깨달음과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진리를 찾고 싶어 고민하고 번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밤을 새워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내 힘든 인생길에 내 서러움을 닦아주는 눈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바로 이 주님,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한번 왔다고 해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나서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총각이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버스 타는 승강장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다고 해서 연인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따로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듣고 말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해야만 그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마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인생에게 길, 진리, 생명,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참 당신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열심히 살았다, 그 얘기 듣는 거 좋아요. 잘 산 거예요. 하지만 잠깐뿐인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인류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